오늘 5월 31일, 5월 다섯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며 드리시는 귀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입니다. 오늘로 5주 연속 부르게 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가슴에 새기시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누려가길 원합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5월 31일 2020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로 십자가를 지시며 인내로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도 인내하며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새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용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동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없었다면 저희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부평초와 같이 바람에 떠밀리고 풍파에 따라 흘러가며 무의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숭고하고 명확한 목적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훈련하여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눈물과 질병과 연약함과 전쟁이 없는 그곳에서 인내하신 우리 하나님의 안전에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을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고 그 감사의 조건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저희에게서 이 감사의 조건들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알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태를 처음에 당했을 때 저희들은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여호와의 날이 금방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들이 잠시 깨어나는 것 같았지만 어느새 다시 잠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실 때마다 그때 잠시는 돌이키는 것 같다가 곧 잊어버리고 다시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결과는 바로와 그의 군대의 파멸이었던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바로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매일 성결한 삶을 살며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아 힘껏 구제하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그날에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뵐 때에 기쁨으로 반갑게 주님 품에 안기며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들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됨으로써 저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세계 곳곳에 가난하고 낙후한 지역에서 섬기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더욱 가중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욱 큰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그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희들도 계속적인 기도와 헌금으로 적은 힘이나마 힘써서 그분들을 후원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크고 작은 여러 질환을 가지고 투병하시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속히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제 김용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같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며 그 말씀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 모든 듣는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적용하며 인내로서 실천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러는 교회에 모이고 어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감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기도 감사드립니다. 성경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능력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능력.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실 때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눈인사 하시고, 또 인터넷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슴을 토닥이시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하시면 인사하시죠.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마지막 4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4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올 한 달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의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중요성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합당한 삶으로서의 거듭남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해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의 머리로도 깨달아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 순종해내는 결단력과 실천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31절 32절 말씀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런데 많은 겨자씨가 아니죠. 겨자씨 몇 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작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겨우 한 알 심겨졌다는 거예요. 한 알.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일지라도 그것이 일단 심겨져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자라게 되면요, 모든 나물보다 더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던 새들이 그 겨자나무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깃들인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스케노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서요, 이것이 말 그대로 깃들인다. 참 한국 멋진 표현이죠.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대로 거주한다, 살아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시편에 기록된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리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돼요. 그때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 카타스케노, 깃들인다, 거한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 우리 25절 26절 말씀 빨리 한번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 다윗이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기뻐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가요, 우리만 주님을 뵙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다윗조차 우리 주님 예수님을 뵙고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내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희망에 거하리니, 소망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이 거한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 사용된 깃들인다와 같은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나요? 은행 잔고에 어느 정도 재정이 좀 쌓여 있을 때, 살만하다, 그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몸이 건강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찌뿌둥하지 않고 이야 잘 잤다 개운하다 그럴 때 내 육체에는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오랜만에 성도들 얼굴 보면서 그래 이 맛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소망 가운데 거하십니까? 물론 이런 외적인 환경이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다윗의 소망은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그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한참 설교 준비하고 나도 주님 한 분으로 소망 가운데 거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방에 띵 하고 찬양팀 카톡방에 우리 김용 집사님이 찬양곡 하나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평소에도 즐겨 부르던 시편 62편을 찬양의 가사를 곡에 붙인 참 멋있는 곡인데 평소에도 많이 불렀는데 요즘 같은 때에 부르니까 참 감회가 새로워지더라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온 인격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의 심령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에도 보시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26절 말씀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고 추수 때가 되면 분명히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심겨질 그 당시에 보면 참으로 작아 보입니다. 많아 보이지가 않고 적어 보여요. 또 그렇게 심겨진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새 자라나서 그 자라난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라난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게 되면요 그 자라난 그 심령에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유익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했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자기 땅에 자기 심령에 심겨졌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라나고 보면 이만큼 자라있네, 이만큼 성장했네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결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 결실의 유익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인내함의 결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을 이 마가복음에는 곧 말씀을 듣고 받아 했지만,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땅으로 기록했고, 누가복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내하는 것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인내하는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분명한 교훈이 이후에 전개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숨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 마가가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탁탁탁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후에 이제 경험하게 될 제자들의 기적 사건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어디에서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를 띄워서 사람들은 그 호숫가에 앉혀놓고 예수님은 배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35절 보실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했습니다.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바로 그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건너갈 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우리 36절 말씀 보실까요? 36절 말씀에 저희가 제자들이죠,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그날 저물 때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자 마가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같은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임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다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다 아시고 꼭 광풍이 이는 그날에 건너가자 하셨을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 지금 하늘의 일기를 보고 지금쯤 가면 광풍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가자고 했던 것일까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제자들이지만 동일한 날, 동일한 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보였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동일한 배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하면서
크게 두려워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돌짝밭에 뿌려진 그 땅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큰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런 거 아니죠.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이 펼쳐져 갔을 때 당당한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살아낸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쉽게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계획했던 일들이 예상 밖으로 빗나가게 되면 정말 언제 그러냐는 뜻이요.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근심과 걱정이 확 일어나가지고요. 언제 그러냐는 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과 다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찔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밭과 같은 제자들이요, 어떻게 인내하며 이 상황을 극복해냈는가. 제자들이 자기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목수이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배에서 풍랑 만났다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고 깨웁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머리로 듣고 깨닫던 제자들이 좀 깨달은 것처럼 보였지만 큰 광풍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요, 인내함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데 어떻게 해요? 큰 광풍이 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문제의 해결을 맡겨 드리는 것이에요. 내 힘과 노력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이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인내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능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되고 있을 때에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안 되고 있을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되고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더욱더 주님을 절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깨워야 살 수 있습니다. 광풍같이 불어닥치는 삶의 역경들 속에서 특별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다짐했던
그 순간에 불어닥치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도로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주변의 환경을 꾸짖으시니 기도하는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광풍을 인해서, 다시 말해 환경에 의해서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었던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을 흔들어 깨워 보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광풍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셔서 잔잔케 만드시자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포베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무서워하다, 막 힘들어가지고 terrify, 막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경외하다, 숭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풍을 보고 놀란 제자들은 두려워한 거죠.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나 그 광풍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경외한 것입니다. 숭배한 것이에요. 이 어찌된 일인가, 이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놀라고 때로는 무서워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을 주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경외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만 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나만 거듭나고 나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죠. 내가 먼저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깃들여 예수님을 위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주신 해결함으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내함은 우리의 힘만으로 참고 견뎌내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중심 가운데 동의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잠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맞서는 것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에 놀란 우리의 간섭, 주님을 바라보고 진정하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어느새 점점 자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들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마음도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 또한 일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선교지의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멀리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경영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은혜로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는 삶의 어려움과 또 여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죽게 앞으로 어찌할까, 어떠한 삶을 하나 더 살아야 될까 걱정이 앞서고, 주 아버지, 우리의 살아온 열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순간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에서 마음이 녹아드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저부터 주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드시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는 성도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냥 우리 사역장로님들, 위시무 장로님들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장로님으로 살아오시는 주 아버지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교회를 돌보며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름답게 선포하며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지킬 싸움, 주 아버지 그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유정의 미를 맺게 도와주시고 내 가족들과 아버지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삶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성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될 때까지 그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리는 우리 신족들과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세상, 이 땅 가운데서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물녹듯이 흘러내리지만 다시금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가 온전히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지켜보아야 주시고, 이 땅의 소망이 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참 소망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깨달으며 그대로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돌아오는 수요 기도의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1부 예배에 은혜 다락방, 포도가지 다락방 식구들, 2부 예배에 섬김, 믿음, 반석 다락방에 참여하십니다. 주변 앞면을 보시면요, 교회 오실 때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갖고 오셔서 착용해 주시고, 혹시 입고 오셨으면 교회에 비치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소독을 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부 예배에 섬김, 포도가지 다락방, 2부 예배는 믿음, 반석, 은혜 다락방 식구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순장 모임이 다음 주 6월 7일 주일 1부, 2부 예배 사이에 있겠습니다. 순장님들 함께 모여주셔서 모임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6월 달에는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6월 달 달력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또 사도신경을 대신해서 교동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평일 새벽 기도회는 카톡 라이브로, 수요 기도회는 현장에서 모이는 것은 안 하고 제가 준비한 영상을 가지고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시고요. 토요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카톡 라이브로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위가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슈가로프 밀스에서 시위가 있었고요. 돌아오는 주일, 그러니까 6월 7일에 오후 12시에는 메가마트가 있는 이 귀넴 몰에서도 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가마트는 그날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어떠한 시민의 모습으로 참여하실지 각자 잘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되 안전하게, 정말 조심하게 이 상황들을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새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부르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보라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소 떠나지 맙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인내함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를 공유를
극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귀한 성도님들 애써 수고한 물질의 소득을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얻은 소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공경했던 참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랑하는 여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순종하여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주변을 돕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환경과 상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11조의 물로 감사의 물로 이런저런 교회의 사역을 기억하여 드린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매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인격으로 깨달아 인내함으로 간구하여 하나님 주신 평안과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전도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